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74강 학개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서론과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책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개서 서론, 학개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의 저자는 선지자 학개입니다. 그는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보다 먼저 활동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로 그들이 함께 사역하며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개에 대해서는 그가 주전 35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새롭게 정착한 유대 거민의 첫 선지자라는 사실 이외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기록 연대는 학개 자신이 에스겔처럼 자신의 사역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였기에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다리오 2년 엘룰월 1일에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은 해 티리시월 21일에 주어졌고 셋째와 넷째 메시지는 같은 해 치슬렙월 24일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개의 설교는 약 3개월 동안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정확하게 바벨론 왕 다리오 제위 2년인 주전 520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학개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520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의 주제, 학개서는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 회복에 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나태한 가운데서 일어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야말로 학개가 가진 관심의 중심이었고 그가 설교한 모든 것에 초점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그의 전에 우선권을 둘 때 그들이 받을 보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현재의 가난과 실패는 끝나고 복된 번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에 얼마만큼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백성들이 영적인 무관심으로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모두가 낙담하여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적 질병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앞세울 때는 언제나 상황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운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신본주의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이 14년이나 중단되어진 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개는 지난 14년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이며 성전 재건만이 유일한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14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축하여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특징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의 특징, 학개 선지자의 사역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메시지의 신적 기운에 대한 자각입니다. 2장으로 된 짧은 책에서 그는 25회 이상이나 그의 메시지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학개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신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할 때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자 몇 가지의 독특한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학개서 1장 5절과 7절 말씀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학개서 1장 13절 그리고 2장 4절 등에서 반복법을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 있게 하였으며 내가 뭐뭐뭐 하는 것이 가하냐라는 학개서 1장 4절의 질문식 표현법을 사용하여 주제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학개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개서는 매우 짧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날짜별로 쉽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이며 학개는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성전에 대한 무관심을 질타하고 자신의 소위를 살펴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여기서는 비록 재건되는 성전이 소박하지만 영적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셋째는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성전 건축에 활발치 못함을 질책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넷째는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메시지로서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인치심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는 축복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의 성도들에게 2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개서에는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와 그의 왕국이 도래할 사인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개서 2장 9절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의 상징인 성전이 왜 재건되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메시아 소망이 이 성전과 연관되어 있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평강을 찾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개는 나의 절기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은 구약에서 오직 한 명뿐이며 그의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를 제외하고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의 메시지와 역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계처럼 깊은 영적인 진리를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증거하는데 성공한 선지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예언은 정확한 것이며 신약의 야고보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계가 활동했던 당시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356년에 스룹바벨의 지도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7번째 달에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주전 535년 둘째 달에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학계는 주전 520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명을 받은 학계는 여섯째 달인 24일에 성전을 다시 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섯째 달은 지금의 9월에 해당합니다. 일곱째 달 10월 21일에는 학계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여덟째 달 즉 11월에는 스가랴의 성전 축조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아홉째 달 12월에는 학계가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11번째 달에는 스가랴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주전 518년 아홉째 달 즉 12월 4일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고 516년 12번째 달에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어 주전 515년 첫째 달에 즐거운 유월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학계의 네 가지 핵심 설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계의 첫 번째 설교는 학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학계는 성전을 건축하자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주 안에서 담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학계서 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정결한 삶에 대해 설교하였고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학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미래를 확신할 것에 대한 네 번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계서가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서를 통해서는 세 가지 말로 교훈을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실행하라, 인내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실행하라. 즉 성전 건축을 하되 포기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것이며 여호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감동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하라입니다. 그들이 세운 성전이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앞으로 세워질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어려움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실망치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유다가 악에 머물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앞으로 닥칠 환난, 스룹바벨의 높아짐에 대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사 고레스 대왕의 관대한 정책으로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함께 동반했습니다. 기한 후 2년에 성전 기초가 놓여졌으나 사마리아와 바사의 압력으로 성전 재건이 정지됩니다. 그 후 16년 동안
정지되어 온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재건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학개 선지자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단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학개에게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매우 직선적이며 신랄한 책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백성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무관심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의사 표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에는 충분한 목적이 있음을 본문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되었던 삶의 방식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는 분주했으나 하나님께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학개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나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환경 조건이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무관심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일과 차선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일에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게 됩니다. 학개는 백성들이 자기의 일 때문에 무관심했던 소행을 되돌아보고 반성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과거를 회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학개는 무관심한 유대 백성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또다시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요법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그들의 이기심 때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물질적 또한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호소력이 강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학개의 신랄한 책망에 무관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학개의 책망은 잠자고 있던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학개의 책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함께 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솔선수범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보고 참여한 남은 모든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자들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남은 자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범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학개의 책망을 듣고 행동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은 회개와 겸손, 곧 생활의 모범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지도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한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솔선수범하여 생활에 모범을 보이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목회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이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참다운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신랄한 책망과 격려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충격 요법인 과거 해상은 무지했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즉 행동의 우선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자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현대적 의미를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 설교한 학개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개가 9월에 한 설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성전 축조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백성들의 무관심, 즉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적 축복과 땅의 소출을 거둘 수 없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으로 올라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계속하여 건축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학개의 이러한 선포는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은 완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은 그 땅에 심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수확기에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하기를 기대하였으나 그들의 수확량은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확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람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 서론과 1장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관심으로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었던 시기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유대 백성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나태한 가운데 일어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즉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다시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통한 예배 회복 운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살아가면 참된 의미에서 번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인본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사고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집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이 나타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중단 없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